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노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인지 제가 정말 미쳐 놀랐네요. 제가 요한일서 말씀으로 쭉 설교를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새삼 계속 사랑의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3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깊이 살펴봤지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포기하고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말하자면은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생각하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 판단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양보하고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 말을 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누구에게 가장 잘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여기 젊은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할 때, 지금 사실 우리 아기들은 대부분 다 어리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는 거의 엄마들의 엄마 아빠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다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아이를 어떤 네가 왜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안 집사님 그럴 때 있죠. 지우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지우가 정말 행동을 늦게 할 때에 어떨 때는 지우야 네가 아빠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 라고 확 소리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 아이가 막 울고 땡깡을 더 부리죠. 더 늦어집니다. 그럴 때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해요?
후다닥 그 아이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움직일 수 있을까? 빨리 그 아이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아이와 소통하지요. 응? 그게 말하자면 뭐죠? 현명하게 사랑할 줄 아는 부모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아이들의 성장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아이들의 언어로 그 아이들과 소통합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 다 들어가지요, 그죠? 그럴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지금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알지요. 아이들은요 되게 잘합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알아요. 자기가 지금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억압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부모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지 아이들은 되게 그거는 거 굉장히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더 힘듭니다. 그 아이들 수준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이렇게 항상 그 아이들의 결속으로 아이들이 그 느끼는 그 그 어떤 감정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가, 그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이 말을 했는데 남편이 지금 아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지, 지금 본인이 그 말을 했을 때에 아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면은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고 느낄 수가 없지요. 그 신뢰가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신뢰를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달아본다라는 게 뭔지 알지요? 저울에 이렇게 무게를 재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보세요. 어떻게 재보시느냐? 이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하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누가 명확하게 고백하느냐 하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거기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시거든요. 거기에서 한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한나의 고백을 보면은 한나가 정말 그 자식이 없어서 엄청 고난당하면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아들을 얻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알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뭐냐니까는요, 이게 말입니다. 행동 없이 그냥 자기 확신에서 그냥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빈말로 약속하는 거, 이런 말이 바로 여기에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냐? 지금 무지함으로 말하는 거죠.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그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난 쉽게 말하자면 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 나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 무지함입니다.
이 사랑이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존귀하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나를 고백하면서 진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요? 그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동이 그거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을 측정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무지한 말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제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가기 위해서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을 포기하고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5개월짜리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엄마가 5개월짜리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아이에게 다 맞춰주는 게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지요? 이 사랑입니다. 이제 거꾸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는서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의 책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의 책임을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은 믿을 만한 사랑이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이들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 오히려 쉬워요. 왜냐? 우리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제 좀 크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빨리 보여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의 기준을 이 시대가 왜 거부합니까? 왜 자꾸만 거부합니까? 이 시대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가치관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나의 생각에, 나의 소견에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경험에 내가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한테 맞지 않아도 내가 맞으면 내가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정말 사람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에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평소 때 너무 잘 알지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따르겠다라고 내 마음을 정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면서 우리를 그냥 막 억압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마음이 나한테 사랑을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 그게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것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자기의 정욕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하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법이다. 너희들 이대로 해라.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보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꼼짝하지 않고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내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주세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고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추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입니다. 내가 나의 정욕의 방식으로 나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색의 자랑,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거기서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미혹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갈아엎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출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이 되었을 때에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분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조심하십시오.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새 힘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이 너무 엄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엄히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되기를 사모됩니까? 전투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변화되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다가 죽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는 나를 은혜를 구해야지요. 언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때 귀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성령님 지금 저의 심령 가운데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요. 한 5분 졸 수도 있고 10분 졸 수도 있지요. 아플 때는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졸지는 마십시오. 살아계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걸 구하십시오. 아멘. 이런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자기 논리가 있고 자기 지혜가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욕망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내가 주님의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의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사모하는 이 결단을 부족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 이 결단을 또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는 광대하시고 그가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나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경험이 안 맞아도 내 경험과는 달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논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직 나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오묘하게 움직이셔서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들, 이 세상의 수많은 죽음들, 이 세상의 부조리함, 불합리함들을 보면서 인간의 머리로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들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날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 생각으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은요 오직 겸손하게 나를 처복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예상치, 경험치, 논리 이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예로 들자면은 정말 예가 끝도 없는데요. 이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세계 그 1, 2차 대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1차 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지요. 그래가지고 18년, 5년 동안이나 지속되지 않습니까? 횟수로 6년이고 또 2차 대전이 어때요? 2차 대전이 언제 발발합니까? 45년에 마무리됐고 발발이 언제 했지요? 하여튼 2차 대전도 1,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은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에서요 죽은 군인의 숫자만 1000만이 넘습니다. 부상자만 2200만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량 이게 죽음이죠.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일이요, 이게 왜 그렇게 질질 끌면서 오래 이 전쟁이 갔느냐?
이 학자들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쫙 이렇게 분석을 했지요. 이 전투들을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어떻게 그 전투가 일어날 수 있었지? 하는 전투들이 몇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사람들, 연합군하고 동맹군하고의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제 전략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연합군 쪽에서 이제 프랑스, 러시아, 영국, 나중에 미국이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제 그 독일 이쪽에 동맹군들끼리 이렇게 전화하고 하는데 이 연합군 쪽에서 이쪽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하는데 서로가 분석을 할까 예상은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저기가 이제 이게 뭐지요? 전쟁 장비가 얼마 있고 사람이 누구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전력이 어떻다는 걸 다 분석하고 이쪽도 분석하고 거기서 전투를 할 거니까는 지형이 어떻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 전투는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뭐 벌지 전투라고 그러더라고요. 헝가리죠. 아덴만이 아니고 그 숲에서 일어난 그런데 그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독일의 소수의 이 동맹군의 소수의 이 병력이 이 연합군의 굉장히 대규모 이 병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냐 이쪽이 이겼어요. 이쪽이 이겼는데 이쪽에서 저 전투는 절대로 저럴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저거는 안 된다 했는데 이쪽은 이겼어요. 근데 그 이긴 제일 핵심 원인이 뭔지 압니까? 가장 핵심 원인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게 제일 독일이 이긴 이유가 뭐냐? 히틀러의 똘끼를 이쪽에서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거는 할 수 없는 전투였어요. 근데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히틀러의 광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1차 대전 때 일어난 전투 아닙니다. 이건 2차 대전 때의 전투입니다. 히틀러의 이 또라이 기질 때문에 히틀러는 무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 있죠. 무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했는 말 있잖아요. 미국 가서 훔쳐오라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그걸 봅니다. 뭐냐? 근데 이런 예들은요, 제가 내일 우리가 이제 부흥의 시간에도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의 생각 하나가 세계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작은 하나의 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꿔가시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만지시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요. 역사를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그 학자들이 그 전쟁에 능통한 세계의 그 전문가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게 뭐냐? 히틀러의 광기였습니다. 히틀러의 광기. 그러니까 말은 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 인생의 승진이 나의 상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자 사자 밤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 주권자의 말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정말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라고 맥없이 하는 말, 책임 없이 하는 말, 행동 없이 하는 그런 말에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태도가, 제 예배의 태도가, 제가 찬양할 때의 저의 마음이, 제가 기도할 때의 주님 앞에의 신실함이, 성실함이, 내가 집에서 잠자리에서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주님 앞에 제가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저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에 신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가 늘 겸손하게 주의 계명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 늘 잠잠히 하나님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